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그리고 한 달 15일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3일 만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여러 민족들이 그들의 불신앙의 내용들이 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누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그리고 이들이 한탄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고기와 양념, 맛있는 향신료를 못 먹어서 기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기력이라는 단어, 과거의 번역에는 우리가 정력이 다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력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숨, 영혼, 생명 이런 의미를 가져요. 기력이 다했다, 생명이 다했다, 생명이 다했다, 영혼이 끝났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 고기와 양념을 못 먹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되게 과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값싸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이런 뜻이죠. 값없이 먹었다, 과장된 표현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계급이 힘겹게 눈물의 양식, 고난의 양식을 이들이 먹었지 무슨 값없이 풍족한 생선과 채소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1년 동안 이들이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1년 동안 만나 때문에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자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이 부정적 소명에, 이 소문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곧 죽을 것 같이 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들의 입에 고작 만나를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고 불안해합니다. 온 백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지금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잖아요. 첫 번째는 1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 이들이 곡식을 배낭에 챙겨서 나왔는데 아무리 전략해서 먹어도 한 달을 먹으니까 곡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울며 불며 난리가 났잖아요. 애굽에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잘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고기와 향신료를 먹지 않아서 기력이 다했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이 퍼졌어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거를 헤아려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믿음의 생각인지 불신앙의 생각인지 그걸 헤아려야 돼요. 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어떤 식량이었나요? 오늘 8절에 보면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다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어떻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어떻게?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어떻게?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조리법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맷돌에도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법으로 조리법이 다양하고 영양이 부실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먹고 1년 내내 온 민족 중에서 쓰러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맛은요 기름에 섞은 과자 같더라.
여러분, 버터를 섞어서 과자를 오븐에다 구우면 맛이 있나요? 없나요? 맛있잖아요. 버터에 구운 과자와 같더라. 맛도 대단히 맛있는 맛, 부족함이 없는 영양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부정적인 소문이 쫙 퍼지자마자 다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모세가 보니까 고기 때문에 말이죠, 집집마다 집안에서 다들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모든 장막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모세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배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낚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혼자서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젖먹이 어린아이입니다. 여기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린아이를 나 혼자서 어떻게 보살핍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쌍둥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릴 때 이 쌍둥이 아이들이 감정적인 동일화가 잘 돼요. 그래서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그냥 따라 우는 거예요. 집에서야 잘 얼르고 달래고 할 수 있는데 밖에 나오는데 이 쌍둥이 두 명이서 이중창으로 울어 제끼면요, 참 이게 난처합니다. 이게 난처해요. 힘들어져요. 두 명 쌍둥이도 힘드는데 지금 모세에게 맡겨진 어린이는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200만 명의 어린아이를, 젖먹이를 누가 보살필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뵌 아버지입니까? 내가 이들을 낳게 한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래서 엄마, 유모, 이렇게 새 번역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두 개를 합하면 내가 친아버지가 돼야 되나요? 내가 친엄마가 돼야 되나요? 무한 책임, 무한 인내, 무한 사랑을 제가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200만 명이 배부르게 먹을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광야에서. 현실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 모세의 항의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실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친아버지의 마음으로, 친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끝장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1년 1개월 만에 완전 탈진, 완전 방전,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렸어요. 다 소비해버렸어요. 백성들처럼 모세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어떻게 모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원망을 다 들으시고 모세의 원망까지 다 들으시고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 장로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오라. 너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둘째 약속, 나 여호와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두 가지 해결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모세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약속,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70인 지도자를 세워 모세의 짐을 공동으로 함께 지게 했어요.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을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부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나 모세와는 달리 그 영감을 오래 주지는 않았어요. 모세와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면하여서 만나서 대화를 해도 모세는 죽지 않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모든 장로가 그런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세를 돕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 것을 이 모세가 오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고기를 주리라 했더니 모세가 탁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게 내 일 아니야? 내 사명 아니야? 내가 어떻게 고기를 만들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22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이게 다 자기 소명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200만 명의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여줍니까? 오해를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닷가에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철새 메추라기가 하늘을 날다가 그 바람,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다 오게 되는, 광야까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가 1m가 쌓이는 거예요. 1m.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고기를 주신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들어있어요. 분노. 어떤 분노인가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불신하고 시험을 하였는데 고기를 못 줄 것처럼 여겼는데 이번에는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라. 너희들이 메추라기를 50마리씩 잡아가지고 한 가정에 5명이면은 250마리나 잡아왔는데 그거 언제 다 먹을래? 그거 다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의 분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메추라기를 요리해서 식탁에 올리고 막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재앙이 일어났어요. 저쪽 진 끝에서 불이야 소리가 들려요. 불이야. 메추라기를 씹지도 못하고 숟가락을 놓고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정말로 저쪽 진영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다다다닥 타면서 그 천막이 불이 얼마나 빨리 타겠어요. 타면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불을 멈췄어요. 그곳의 지명을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 다베라, 불사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명칭이 보여주듯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백성들이나 개인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탐욕에 미혹된 백성은 광야의 결핍에 불만을 품습니다. 과거의 혹독한 노예 생활의 대가로 눈물의 양식,
고통의 양식을 먹었으면서도 그것을 값없이 풍족하게 먹은 축복의 양식으로 착각을 하게, 그리고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요. 욕망은 현재 가진 것을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 만나가 뭐죠, 여러분? 만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매일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가 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장이에요, 문장. 이것이 무엇이냐? 한 문장이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 사단법인 이름을 우리는 친구, we are friends, 문장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듯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름인데, 문장인데 명사화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내일부터 만나를 주리라. 너희가 내일부터 아침에 진 밖에 나가면 만나가 있으리라. 그걸 거두어 먹으리라. 정말 그럴까? 먹을 건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새벽같이 아침밥을 준비하러 들판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얗고 가시 같은 것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거두어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이 뭐지? 이것이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가시 같다 그랬지,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시 같다는 얘기지. 이것이 뭐냐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뭡니까? 몰라요. 감탄이 섞였어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내려주셨구나. 이게 만나라는 이름이에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날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근데 이 감격이, 탐욕이 들어오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겨우 이것 먹고 살겠냐? 아니 고작 만나밖에 없어. 그거 먹고 살겠냐? 고기를 먹어야 살지. 다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은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불평만 생겼어요. 백성들은 탐욕으로 인해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퇴행이 시작됐어요. 타락입니다. 저급한 의식이 싹 트자마자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전에는 배고픔과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메뉴, 음식 메뉴와 기호의 문제로 불평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불평의 수준이, 경제 수준이 높아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로 출발을 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입니다. 우리 성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한 헌신과 봉사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면 과거의 애굽보다도 더 많은 고기와 양념과 향신료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탐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탐욕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인정을 하고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은 당신이 여호와를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했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만나의 본질이 무언가요? 만나의 본질이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나는 어떤 자연 산물이 만나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어떤 열매가 만나일까? 그래서 그 열매를 찾았어요. 말 그대로 가시 같은 그런 열매가, 하얀 열매가 맺히는데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떤 식물에 진액이 나는데 그 진액을 가지고 먹으니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만나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몇 그루 있을까요? 나무는 거의 없고 말라 비틀어진 요 조그마한 풀이나 겨우 조금 자랄까 말까,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몇 개 맺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200만 명. 배불리 먹어야 돼요. 또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면 그 몇 그램이나 나올까요? 몇 그램이나. 그걸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만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자연적 은총도 우리에게 귀중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적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자연적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 자연 법칙을 초월한 특별한 은총이에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고 1년 내내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렸으니 이건 특별한 은총이죠. 기적의 산물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군다나 매일같이 더 많이 거두면 더 많이 거둔 것이 썩어서 없어졌는데 제6일째는 이틀 분을 거두어도 썩지 않고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도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시 자연적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징입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생기고 그게 하늘의 구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이 있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하나님의 구름으로 덮어서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임재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 함께 섬기는 모든 교우들,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만납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랑을 공급받고 필요할 때 힘을 얻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만나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이것이 만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나라의 차이점이 무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나라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고집과 교만으로 탁 문을 닫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믿음으로 내 삶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도록, 임재하시도록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을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탄할 만한, 이것이 무엇이냐 감탄할 만한 만나의 은혜, 만나의 은혜, 만나의 은혜가 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